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본 데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로고스송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첫 번째 본론으로 여기를 기적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0가지 이적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장, 20장, 19장부터 20장 31절까지는 14장부터 20장 31절까지는 두 번째 본론으로 순환과 영광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 21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1장은 베드로가 이제 다시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서 너는 날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왔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많은 학자들은 21장이 좀 이상하다. 요한복음 21장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20장 끝이 어떻게 끝나요? 다 아실 거예요. 20장 끝이 어떻게 끝나요?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러죠? 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끝나냐? 20장 끝이 요한이 내가 이 책을 왜 썼냐? 그거 적어놓은 게 20장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론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이것 때문에 썼어. 그리고 결론을 다 낸 것 같은데 또다시 21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21장이 나중에 추가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제부터 기적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은 우리가 딱 읽을 때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앞으로 해주세요. 앞으로. 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 잠깐 그대로 놔주세요. 19절 말씀. 예, 이 19절 말씀 이게 되게 우리는 짧은 한 절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내용을 알아야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대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유대인들, 우리 요한복음에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유대인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지.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 누구 말하는 걸까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제사장을 막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레위인들을 또 제사장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요한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로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많은 학자들이 얘네들 사내들인겠구나. 사내들인 70명의 사내들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내들인 회원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권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3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 있죠. 왕이 있긴 한데 이스라엘 자체는 왕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 그리고 종교, 그리고 법, 이 모든 것들을 다 틀어지고 있는
아주 절대 권력의 소유자들이었죠. 아무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이렇게 세례를 베푸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거린 겁니다. 그러면서 막 선지자가 나왔어 막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정말이냐, 이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냐 지금 알아보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구전되는 가르침을 모아 만든 책이 있는데, 이 미슈나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이 해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틈타지 못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내들인 역할이 또 해야 되는 큰 역할이 뭐냐? 이단 세력이 들어오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적발해서 쫓아내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무슨 저쪽에 뭐 선지자가 나타났대, 저쪽에 뭐가 특별한 게 있대 그러면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막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가짜면 차라리 편해요. 왜요? 그냥 주업해가지고 그냥 꺼져 그래버리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을 때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선지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게 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 종교, 그리고 법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이렇게 쥐어놨는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위가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가 위가 되죠. 이게 자신들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절 이 말씀이 그걸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행적이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어서는, 말씀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너의 정체가 뭐냐? 요한, 넌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물었던 질문은 2개가 나오는데 답은 3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첫 번째 답이 뭐였냐?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답을 유추해 봤을 때 질문이 뭐였겠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 다음 2번째 질문은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올 건데 그럼 네가 그 엘리야냐?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역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네가 그 모세 같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출애굽을 인도했던 사람이지요.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이냐면 네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그 선지자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하고 그 그리스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이 정관사, 부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랑 안 붙어 있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특별한 인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게 정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은 뭐냐? 네가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그 올 메시아 그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구약의 예언에 오실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뭐라 그랬죠? 내가 그러면은 엘리야냐? 라고 물었죠.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걸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밑에 내리시고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나 엘리야의 그 역할을 하러 온 사람이 맞아 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뭐라 그래요? 난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관사가 묻습니다. 그 엘리야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가 그 엘리야냐. 여기서 말하는 그 엘리야는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엘리야 마지막에 어때요? 승천했죠. 그러니까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그 엘리야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입장에서는 난 그 엘리야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그 과거에 승천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회리바람에 올라가서 하늘 갔다가 다시 내려온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의 역할을 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야의 역할, 이것을 하러 온 세례 요한, 이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엘리야는 서로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질문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자유케 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었지요.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낼 그 메시아냐,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세례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질문 3개 했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아니야. 너 엘리야냐? 아니야. 그럼 너 선지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제? 답답한 거죠.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도대체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너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줘라.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소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뭐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정관사가 여기는 정관사가 붙지 않고 부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소리야. 이 표현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전에도 그분을 전하기 위한 많은 소리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굉장히 지금 큰 의미를 두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뭐래요? 나는 소리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씀대로라면 세례 요한이 지금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래요? 사랑장. 첩이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바리와 같고 이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소리야. 그런데 말씀이 없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소음이야.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와 같이 아주 시끄럽고 아주 소음이 가득하고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데 말씀이 있는 그 소리는 어때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나는 소리야. 뭘 전하는 소리?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바로 내 소리의 주인이야. 내 소리의 핵심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 또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엘리야도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소리일 뿐이야. 어떤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소리.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푸면서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고 해서 막 세례를 베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지만 막 부흥해가지고 되게 막 부흥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 막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많이 몰려갔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정말 자신의 자리를 잘 알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마치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는데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세례요한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아니 얼마 전까지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세례요한을 막 찬양하고 막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고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뭐래요? 난 소리야, 소리. 그분을 전하는 그냥 또 하나의 소리일 뿐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는 인격도 없고요,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 소리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말씀 끝나고 그 찬양 부를 건데, 이 찬양, 이게 딱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찬양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있어도, 그러니까 소리가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소리의 주인이신 그 말씀이 없으면 이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음과도 같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나는, 세례 요한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없으면,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어때요?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어도 살만해요. 예수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나는 정말 하나의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은 주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 이 질문,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고 물었던 이들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우리에게.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다.